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7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것이 짐승과 조리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법이니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보면 쭉 이게 나옵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옛날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까지도 거룩하게 만든 땅까지도 그 마귀가 훼손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지 않고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결국 연약한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온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 계획을 아시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고 그 혼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몸까지도 썩고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자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을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 영적인 형상과 또 모양까지도 자신과 같게 만들었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첫째는 마귀를 멸하고 그다음에 마귀 때문에 타락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 계획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이죠. 이런 것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룩해 줍니까? 거룩해 줄 수가 없죠. 이미 영은 죽었고 혼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은, 모세로부터 준 율법은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거. 지난 시간에, 지난주도 그랬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려도 육체만 정결케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게 했는데 이게 토탈리 죄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먼저 깨끗하겠다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짐승들도 결국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에서 기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땅에서 기는 게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이것도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계획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만들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특히 미국 회사들 보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러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유가 인류 사회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미션 스테이트예요. 그게 회사의 뜻이죠. 회사를 만든 사람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파운더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파운드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안 좋은 곳에 가라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 다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 타락시키고 이 하늘과 땅을 부패시킨 이 원수 마귀를 그를 심판해서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을 다시 죽지 않고 깨끗한 거룩한 상태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요한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 사람들이 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율법을 줘가지고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영이 죽었죠. 그 다음에 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의 죄를 잠깐 동안 덮어줬죠. 그러나 안 되니까, 그건 육체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에 들어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아닌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또 10장 10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케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양심 속에 있는 죄가 양심에 들어와서 박혀있는 그 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피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찬송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그 뜻에 따라 이런 거예요. 그 뜻,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죠.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도 거룩해져야,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양심이 정결케 돼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몸까지도 거룩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의연물로 씻겨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 죄를 자백함으로 피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함으로 깨끗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하고 4장 3절로 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미 예수를 믿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죠.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 날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죽었던 잠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들의 죽은 몸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거룩한 영혼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왜 그랬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2000년 전에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멀리 있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정결케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깝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었을 때 멀리 있던 유대인과 멀리 있던 우리 택하신 백성들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부가 완악하게 돼가지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가 꺾였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들이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말 유대인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우리는 오히려 아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시간 계획을 짜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가 유대인이다. 둘째가 이방인이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다. 근데 지금 사탄은 말이죠. 이 교리를 바꿔놔가지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로마 캐토릭과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죽였나요? 그리스도인도 엄청나게 죽였죠. 말도 못하게 죽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이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대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저것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사상에 들어가는데 이만큼 이 건전한 교리가 지금 다 말살돼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지금 그런 사상에 접해 있고 대부분 거의 다죠. 신학교들이 이런 사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버림받았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때 이방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로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가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참 안타깝더라고. 아, 이것을 남북통일이라고 그래. 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남북통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없어지니까 둘이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과 통일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죠.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하고 왜 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받았죠.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게 딱 가로막힌 그게 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왜 율법을 폐기했을까? 그거를 폐기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둘을 자기 안에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스라엘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화평을 시키려야 되는 거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우리죠.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가 우리 교회 유대인 형제 한 분이 오셔 스탄마이라는 형제가 와서 두 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참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 만나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브라더 그러잖아요. 우린 크리스찬 아니냐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뭐 메시아닉주라 그러는데 메시아닉주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크리스찬이 됐고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이 된 거죠.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제 그들도 우리 아버지도 그들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우리죠.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모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받은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했죠.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물론 로마서 8장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성경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지금 모슬렘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종의 그 이스마엘, 종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요즘에 크리슬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나 사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황은 이 바로 나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슬람 하나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첫째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돼야 되고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때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신 큰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연락이 오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가다 우리 그룹 채팅에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또 얘기하자면 등잔빛이 어둡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설교한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때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걸 또 여러분이 쉐어를 해가지고 한 사람에도 더 많이 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전 그래서 오늘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거의 8, 90명한테 다 보냅니다. 어제도 요한계시록의 그 한 말씀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매주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 말이죠.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들이 월요일 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찬송도 같이 올려놔가지고 그들도 월요일 날에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 말이죠. 유튜브에 구독을 하고 알람 설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올리자마자 그들은 금방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잖아요. 이미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양심이 정결케 돼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가지고 거듭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았죠. 조카 롯과 같이 살았는데 결국 둘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라서 자고 그랬죠. 그 롯 보고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소돔으로 멸망할 땅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글로 갔죠. 그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봤죠. 바라본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래 뭐라 했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니까 그것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가 어떤 땅을 걸었겠습니까? 유프라테 때부터 나일강, 지중해부터 그 동쪽 땅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다 걸었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줬죠. 창세기 15장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프라테부터 나일강까지 이런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저는 유카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이제 막 하면서 내려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가로 세로로 그 유카탄 반도를 말이죠. 가로 세로로 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가로 세로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해서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우리의 통치권이 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그럴지도 모르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아요. Blessed with Abraham.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막 가요.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컴퓨터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1년에 수천만 불씩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어요. 선교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 파푸아 뉴기니로 가라. 그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문을 닫아버리고 애들을 데리고요. 애들이 어리거든.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로 갔어요. 파푸아 뉴기니는 거기 사람 잡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걸으라 그런 것처럼 너는 파푸아 뉴기니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깨달은 사람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예루살렘을 갔죠? 시편 122편을 읽는데 너희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들 안에 서리라 그럴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저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뭐 뻔하잖아요. 돈 한 푼이 없었다고. 근데 가려고 표를 딱 끊으니까 주님께 다 공급해가지고 갔다 오게 된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뭐 콜롬비아나 저 큐바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요.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게도 왔구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어떻게 했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박이 떨어지니까 잠깐 동안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햇빛이 딱 쬐니까 말라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어떤 씨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집에 와보니까 죄의 유혹과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게 눌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또 어떤 씨는 옥초에 떨어진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열매는 몇 개 돼 있어요. 열매가 뭐겠어요? 전도 열매 아닙니까? 30명, 60명, 100명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신학교 갔는데 낙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거는 예수 천국의 불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동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확 이렇게 할 때 떨어져 버렸죠. 일본 순사가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면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저희가 4년 동안을 LA 다운타운 전도할 때도 피켓을 들어가지고, 예수 천국, Jesus heaven, no Jesus hell. 이것도 영어로도 만들고 한국말로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다음에 스페니시로도 말이죠. 헤수스, 시엘로. 그 다음에 헤수스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신 헤수스, 인페르노. 이 피켓을 50개를 만들어가지고 4년 동안을 행진하면서 이걸 들고 전도하고 그랬죠. 예? 그럼 그 지역을 우리가 접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는 우리가 두 줄로 쫙 써가지고 수십 명씩 말이죠. 두 줄을 써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피켓을 들고 막 복음을 외치고 꿀 앉아 기도한 다음에 막 퍼져가지고 그냥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이죠. 그리고 전도할 때 하루에 200명, 300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거길 접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붙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느 비 오는 날에 말이죠. 비 오는 날에 그 어떤 분이 다운타운에 커피숍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인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쫙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끼고 앉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창립기념일에 제가 갔더니 그걸 회개하면서 저를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못 말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은 못 말려.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만큼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혼을 구원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지만 우리의 몸을 벗는 날까지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뭐 걷기를 잘하고 그러면 건강해지죠. 약간의 연습이 있지만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모든 행실이 있잖아요. 행실. 행실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입으로 하는 말, 귀로 듣는 것들, 발로 어디를 가느냐, 손으로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옛날에 그 율법 시대에 말이죠. 그 짐승의 피를 귓불에도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발랐잖아요. 행동으로 한 죄들을 씻으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어딜 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아까 율법 시대에 너희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을 먹지 말아라. 땅에 기는 것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육체만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영과 혼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 몸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육체에 대한 거지만요. 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온전히 거룩한다는 게 뭐죠? 그 온전히가 뭐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 육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인터넷 성도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휴거 날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정결해야 되죠? 제가 또 얘기하자면 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엄청난 우리를 씻는 물이 있어요. 거울 같아가지고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인들이 말이죠. 화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한 다음에 머리를 나중에 딱 기름을 발라가지고 딱 가름말 타가지고 말이죠. 쫙 붙여가지고 말이죠. 찬빛으로 쫙 빗어가지고요. 착 해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한복을 탁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만나요? 신부는 정말 신부 화장할 때 가장 예쁜 얼굴 아닙니까? 보통 때 하지 않는 화장 많이 하잖아요. 뭐 눈썹도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부 화장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해도 가가지고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신부복을 입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휴거라는 게 뭐죠? 주님이 딱 신랑이 나타날 때요. 우리가 신부가 돼가지고 깨끗한 영혼육을 가지고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우린 더러운 가운데서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육신의 지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이 땅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려요? 똥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저도 거듭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렸습니다. 싹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배운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되겠더라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땐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주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신다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혼육 정결하게 살도록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살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 자신의 영과 몸을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날 누리니 널 부르니라.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잠들고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